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아마 주부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에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요. 그 핵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뭐였냐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함께 그 섬에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어떤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번 크게 인생에 실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데 다들 모여서 그 훈련을 받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격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죠. 서로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사업을 할 것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서로 간에 어떤 자기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은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고 인생의 친구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치열한 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좋은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쨌건 간에 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또 무슨 사업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부족한 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요. 음식이 있어요. 요리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맛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건강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좋은 요리가요. 바닥에 떨어지면요. 그것도 더러운 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정말 먹을 수도 없고 그것만큼 지저분한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쓰레기 중에 아마 음식 쓰레기가 제일 냄새나고 또 상하고 변하면은 정말 따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음식 쓰레기라는 것은 아주 몹쓸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무너무 다 행복하고 힘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동역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것만큼 서로 살벌하고 또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목표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간에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기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겠냐?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교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도 함께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뭐에 함께 참여하냐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형제의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가 무슨 친목단체로 모인 거 아닙니다. 물론 이따도 밥 먹고 교제하겠습니다만 무슨 밥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죠.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모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냥 딴 이야기하고 딴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 복음이 빠진 곳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입니다. 실화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평생을
정말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고 봤는데 허전하고 뭔가 도대체 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뭐를 믿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궁금해서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가신 분이 이제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날 이제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 좀 얘기가 좀 슬퍼요. 뭐냐면 증거하는 목사님이 복음은 안 증거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듣는 교수님 생각에 세상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거겠죠. 어떻게 하려면은 마음의 심신의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듣고 나서 아니 세상에 듣던 얘기와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별 다를 바가 없네 라고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는 해피엔딩인 게 뭐냐면 다행히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분들이 이걸 믿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교회를 계속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증처럼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복음을 설명을 오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감격과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다행인 게 세상적으로 여러분을 가리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 되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릅니다. 제 건강도 지금 허덕이는데 제가 뭘 그런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제 인생 얘기를 한다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다 연배가 어리신데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사셨는데 제 인생이라는 것이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히 담대하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메말랐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교제할 때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였을 때 물론 우리가 수다도 떨고 얘기해야죠. 집에서 뭐 먹었는지도 얘기하고 드라마 뭐 봤는지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또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교회에 보면 역사적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같은 편인 척 하는데 다른 편이죠.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라고 얘기하면서 뭘 믿어도 돼 라고 사람을 현혹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아예 교회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돈 버는 법,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아니죠. 그건 다 잘못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진리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고 또 복음을 중심으로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모였다. 그것이 교제의 중심이 된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러 우리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정치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아까 봤는데요.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척이 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말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심장 모양 딱 하잖아요. 사랑의 심장 모양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장이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심장, 가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함께 교제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르겠어요. 낭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에도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신의 어떤 성도들을 향한 교제에서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데 3년 동안 표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특별히 훈계했다고 그러죠. 훈계에도 사랑이 없으면 훈계 안 하죠.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도 했고 또 위로하는 말도 했겠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면 좀 부끄러운 게요,
저는 저희 집 애들을 위해서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애들이 뭐 잘못해도 하루 이틀 너무 답답하면 우는데 뭐 그러고 나면 눈물 메말라서 그런가 보다 또 그러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눈물로. 저는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아니라. 이런 좀 그리스도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훈계했더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훈계했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요, 무조건 오냐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어떤 잘못된 것은 잘못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좀 못난 부모는 자식들을 스포일하게 만듭니다. 그냥 오냐 해가지고 스포일하게 만들죠.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는 좀 어떻게 엄격해야 될 때는 엄격하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격려하고 잘 되도록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따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랑이 기본이 된 교제, 그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이 된 그런 교제가 중요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요, 지금 사랑을 제가 강조하는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 이 말로는 우리가 주는 거 얘기하는데 가만히 정직하게 보면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좋아해요. 내가 사랑해 주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삐져요. 근데 당신은 그러면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한국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그 잠언 30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비유인데요. 거머리를 예를 들면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 족한 줄을 모른다. 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머리를 뭐로 상징한 거냐면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죠.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건데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더다오 한다는 거예요. 피 빨면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다오. 이게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 중에 거머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머리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보면요 계속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다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잠언 말씀이니까 진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자꾸 드리냐면,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항상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듣던 말씀인데 이게 정말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쉽지 않은 말씀이냐를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받기를 좋아해요. 좀 더 다하고.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딴 사람이 나에게 좀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쉬운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정말 몸부림치는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교제,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도록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가 겸허하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가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하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목표를 거기에 세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 맞습니다. 근데 딴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최소한 본인이 먼저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예.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아직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때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 다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 실제 경험인데요, 저는 어떤 분들을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용서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다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는데 왜 저를 안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딴 사람이 뭐 어찌건 간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전 교파를 초월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끔 들어가면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단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목사거든요. 친한 목사님들 보면 성결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 교리가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교건, 감리교건, 침례교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정말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일 있으면 그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 늘 갖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냥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는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도 눈치챕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우리 참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